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요. 아마 더 좋은 교회 찬양팀이 한 30분 전부터 찬양으로 아마 예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일찍 내실 수 있는 분은 일찍 가셔서 먼저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예배 참여하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음식 등이 인기가 높아져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들은 뭐 K-팝, K-드라마, K-푸드 이래가지고 코리아의 K자를 따서 관련된 단어를 붙이는 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모든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까지도 한국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덕에 여행 간 한국인들이 되게 옛날에는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제 잘 구분을 못하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다 옛날에는 대뜸 뭐 재패니스냐, 차이나냐 물어보고 코리아라고 그러면 그러냐고 말하는데 요즘은 코리아라고 하면 반구한답니다. 아는 척하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한국 무슨 배우 이름을 말한다든지 한국 가수 이름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이제 유명한 노래 제목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 음식 자기들이 뭐 떡볶이를 먹을 줄 안다는 등 김밥을 좋아한다는 등 이렇게 아는 척을 한답니다. 아마 외국 나갔을 때 다른 나라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뿌듯하죠. 야, 기분 좋다. 베트남에 한국인들이 갔을 때 이제 이미 지금 이제 사임하고 왔습니다만은 한국인 가면 박항서 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괜히 방학 전혀 나오고 상관없어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이제 뿌듯한 마음 드는 거는 내가 속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그 나라 사람으로 인정해 줄 때 그 마음에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간혹 유명한 국립공원 외국에 갔는데 보니까 한글로 이름 써놓고 다녀갔다 써있는 거 보면 외국인들이 그 글자를 읽을 줄은 몰라도 이게 한글인 줄 압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옆에 누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유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라 망신시키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 단순히 나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을 갖자는 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게 뭐냐면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외국에 가가지고 한국인이 유명한 뭐 그랜드 캐년에다가 뭐 자연경관에다가 이름을 새겨놓고 막 빨간 페인트로 쓴 거 보면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유 내가 저런 사람 만나면 저러지 말라고 하고 싶어. 기독교인들이 국립공원에 갔는데 빨간 페인트로 십자가 그려놓은 거 보면 간혹 야 이게 정말 기독교인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그 십자가를 그려놓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요 전도 방해하는 거예요. 왜 자연경관에다가 빨간 페인트로 십자가 그려놓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 십자가 보고 예수 믿을 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보면서 막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눈물 흘리면서 말리고 싶은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 그려놓는다고 해서 남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예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경관에다가 국립공원에 가서 십자가 페인트로 그려놓으면요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마침이라는 건 이제 결과를 말하는 건데 결과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는 건 첫째는 그들의 신. 이 신이 우리가 발에 신는 신발 아니라 알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상. 그들이 뭘 섬기느냐? 그들이 각기 나름대로 뭐 누굴 섬긴다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뭐가 신이에요? 자기 배가 신이에요. 자기 배가 신이란 건 뭐냐?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 생각도 안 한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은 내 사업의 이익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내가 직장 다니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결과로 얻는 게 뭐냐면 내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 일한다면은 내가 어떤 세상 그 직장에서 일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자기의 배만 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그 일을 함으로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그 결과물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더라도 남들은 망하더라도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거짓말로 팔고 그 다음에 남을 속이고 강제로 빼앗고 이게 뭐냐면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게 옛날에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 탤런트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뭐 개그맨이다, 탤런트다. 근데 이게 오히려 방송 횟수는 줄어드는데 보니까 방송 출연 못하는 가운데에 유튜브를 이게 운영을 해가지고 조회수가 많아지면 유튜브 운영자가 오히려 연예인들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재능인 사람이 드러나가지고 그걸로 인해 남에게 유익도 주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은 좋은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몇 살인지 기억은 안 나고 잠깐만 뉴스를 들었는데요. 자기가 김밥 싸는 거를 유튜브에 올렸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은 김밥 이렇게 먹는다 해가지고 김밥 싸는 거 올렸는데 이게 인기가 있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지고 수입도 생기고 걔도 유명해지고 그게 결과 뭐냐면 사람들이 한국의 김밥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한국에 미국의 김밥 수출하고요. 김밥 장사가 대박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거 어떤 아이들은 어떤 여자 청년은 자기가 화장하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소개를 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화장하니까는 좋구나 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할 건 없는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특정인들의 관심을 끌으려고 억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인들 가운데에 보수 정치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면 진보인 가운데에 일부가 그걸 보면서 잘한다고 그러고 거기에다 후원금 내고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뭐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보수 진영의 어떤 그런 독자를 대상으로 진보 진영의 정치인을 쫓아다니면서 뭐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시골에 내려가 있는데 그 집 앞에 가서 맨날 소리 지르고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유튜브 올리고 이게 요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니까는 그걸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일이라고 그러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보이면 쫓아가면서 내가 음주운전 차량 쫓고 있다고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 오히려 도망가게 만들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들면서 자기는 의로운 일 하는 것처럼 그거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것도 안 되니까 먹방, 먹는 거를 그냥 억지로 먹어가면서 볼 때요. 그런 거 참 위험한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는 방법은요. 자극적인 제목이 와도 그거 관심도 안 두는 거예요. 저도 먹방 재밌게 봤는데 어떤 거 어린애인데 텔레비전 보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주고 싶어요. 이런 프로는 좋아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억지로 먹을 거 찾아다니면서 막 과할 정도로 먹고 그걸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뭘 위한 건 자기 소득, 자기 배만 위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위험한 그런 촬영하던 사람들 결국은 법적인 그런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만 외국에 중국과 어느 나라인지 기억 안 납니다만은 먹방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질병으로 급사를 합니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막 최대한 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자기의 배만 이익을 위하는 건데 결국은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들이 어떤 영광이라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자랑스럽게 그냥 뭐 외국에 뭐 유명한 관광자 이름 새겨놨는데 그게 영광 아니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덕수궁 이게 문화재인데 벽에다가 낙서했었잖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뒤에서 부추기고 자기는 그거에다 자랑스럽게 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요, 그거 훼손시켰다고 해서 처벌받고 배상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 사람 그거 원상 복귀하는데 들었던 돈 다 갚아내라. 돈 없다고 근데 그 사람 재산 추적해가지고요 다 압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물론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냐,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위표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부끄러움이 되는데 그건 뭐냐,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고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땅만 바라보는 자예요. 땅이라는 거 뭡니까? 어떤 멸망할 것만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그냥 당장의 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게요, 꼭 내일은 생각 안 하는 건 내일이 어떤 차원이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소득이 많아요. 농사 짓는데, 종들을 통해서 농사 지었는데 가을에 추수하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원래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가 모자라요. 저도 어제 그제 뉴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배가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당기는데 뭐라 그러지? 고등어라고 그랬나요? 이게 다른 때보다 4배나 5배가 수확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를 끌어당기는 과정에 배가 오히려 너무 많은 수확량 때 기울어가지고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어선에 25명인가 선원이 탔는데 12명만 구조됐고 2명은 사망은 뭐냐, 시체 건졌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12명이 실종. 근데 계속 안타까운 게 어제 그제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은 너무 어획량이 한 번에 많아가지고 그 방법이 없나,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중간에 이거를 빼내야 되는 건가, 아니 억지로 끌어다니다가 쉽게 말하면 그물에 있는 물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 배가 중심을 못 잡고 기울어 쓰러졌다는 게, 이게 물고기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정말로 그것 때문이라면 결국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득을 한없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 수출이 많은 부자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 창고 더 많이 지어가지고 수출을 다 거기에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이 수입이 많으니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네가 싸우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결론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뭐가 어리석은 겁니까? 창고 짓는다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고하는 게 뭐냐면 내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삶이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모릅니다. 10년 후에 끝날지 20년 후에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사도 바울은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종교를 가졌다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들,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든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죽으면 사람이 내세에 좋은 데 가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시민권 가졌다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는 뭐냐면 착한 일을 해야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가지고 덕을 쌓아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천국 갈 자격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내가 천국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아,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이 정도 가지고 극락 갈 수 있나?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게 뭐냐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아유 아직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극락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온전한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착하게 살면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시민권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 이미 보장받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 잠시 여행 와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여행 와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고, 그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여행자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여행은 뭡니까? 편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여행 편하게 생활하려면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짐이 가벼우면 편합니다. 짐이 가벼우면 편한데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없으면은 불편해. 그러니까 이 여행을 이렇게 이제 같이 목사님들도 여행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 표가 납니다.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일수록 짐이 가벼워요. 예를 들면 처음에 여행 가면은요, 필요한 게 많아요. 그 나라 날씨도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가방에 옷을 쌓아도 두꺼운 옷도 넣고 얇은 옷도 넣고 골고루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갈아입어야 할지 모르니까 갈아입을 거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도 어느 게 편할지 모르니까 구두도 넣고 운동화도 넣고 골고루 뭐 슬리퍼도 넣고 점점 쌓다 보니까 가방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방이 커져가지고 트렁크를 이제 하니까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또 몇 개 뺍니다. 몇 번을 넣다 뺐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짐을 맡겼어요. 수화물 칸에 돌아가는 어떤 사람 보니까는요, 조그만 가방 가지고 이거는 수화물 칸에 맡기지도 않고 비행기 안에 가지고 들고 탑니다. 그래서 비행기 위에 짐칸에 놨다가 내릴 때 싹 가지고 내리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 수화물 칸에 짐 맡겼던 사람은요, 그 짐이 비행기 수화물 칸에 나와서 그거를 실어가지고 넣으면 그게 빙빙 돌아와서 내가 찾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여행 많이 다녀본 사람아, 편해 보이는구나. 왜요? 그냥 간단하게 짐 챙길 줄 아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것은 내가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한 짐이 아니라 여행하는 데서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는 가운데 강조한 게 뭐냐면, 전도하러 갈 때에 여러 개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신발도 두 벌씩 갖지 말고, 옛날에는요, 신발이 잘 떨어져요. 우리나라 옛날을 개나리 보찜이라고 그러는데, 여행할 때 보면은 이 집신이잖아요. 집신이 쉽게 떨어지니까 집신을 쫙 엮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유대인도 그런 식이었을 텐데,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필요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여행 요즘 잘 가는 사람은 안 가져가요. 카드 가지고 가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카드로 어떠면 사는 겁니다. 필요한 거 찾고. 우리는 하늘에 쌓아뒀어요. 하늘 시민권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는 거면 하나님 내가 사인하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한데요. 하나님 지금 내가 안 가져왔는데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말씀하는 가운데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엄밀히 말하면 먼저 결론을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똑같은 말씀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냐면은 너희도 이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우리가 본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나를 본받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바울이 말하는 어떤 삶을 말하느냐 20절 말씀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까지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요, 종말론적.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심판하러.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요.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2000년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똑같은 건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든지 예수님 오셔서든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불안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뭐냐면요, 죽으면,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슬픔, 탄식, 고통, 질병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천국 생활 하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내가 괴로울수록 더 뭘 기다리면 주님이 빨리 오시길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수록 주님 빨리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내가 빨리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언제 오세요? 마치 부모가 애들 놔두고 엄마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러면 전화하면서 엄마 언제 와? 엄마 빨리 좀 와. 하는 어린애처럼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어서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린 천국 확보했어요. 내가 잘 살았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뭐 하다가 아이고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하다 마른 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좋아요. 나는 주님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하는 자. 내 삶의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겁니다. 낮에 피곤하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뭘 간절히 사모해요? 저녁 잠자리를 사모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좀 빨리 저녁이 와서 좀 씻고 잤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힘들다면은 더 주님 은혜가 있어요.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더 사모하는 게 뭐냐면 저녁을 사모하는 거고 쉬는 날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피곤해서 아파서 그러나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왜요? 주님의 나를 사모할 수 있으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끄러움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내 낮은 주의 또는 내가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 우리를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가운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한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고난이 끝난다는 거, 하나는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나를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 지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신앙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이익을 본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오면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야, 당신들 안전하게 가는 거 내 덕인 줄 알아.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좀 교만한 신앙일지 모르지만, 나 중심의 신앙일지 모르지만은요,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어요. 결과는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 육체의 연약함이 어떠든 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겁니다.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더 가까이 계시냐? 애가 걸어갈 때 일부러 걸어가도록 부모가 이렇게 멀찌감치 지켜봅니다. 그런데 위험한 동물이 오면 가까이 옵니다. 왜요?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려고. 그 다음에 길이 험할 때는 가까이 옵니다. 순간적으로 위험할 때는 잡아주시고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가운데에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되 한 가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슬픔과 탄식과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영광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헌신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본받으며 승리의 걸음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